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믿음으로 잘 견뎠다고 잘 견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뎠다. 잘 견뎠다. 믿음 안에서 잘 견디셨습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시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견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잘 견디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반대로 나쁘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선과 악의 결과에 심판에 대한 명확한 정답이 나오지 않아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권선징악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나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경고를 해줄 수 있지만 종종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으니 무엇이라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대부분 선이 악을 이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현실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대교 성직자이자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이었던 헤럴드 쿠시너는 미국 보스턴에서 유대인 신자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평범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살 난 아론이 1m 이상 자라지 못하고 빠르게 늙어가는 조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쿠시너는 평범한 성직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호소했고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성직자라는 채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15년을 늙어가다 죽었고 아이가 죽었을 때 쿠시너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성직자의 삶을 포기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것이 쿠시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쿠시너는 기도를 통하여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찾아와 그를 이해시켰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한 권 썼는데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쿠시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론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에 더 민감한 사람, 더 효과적인 목회자, 더 동정적인 상담가가 되었다. 만약 내 인생에 아론이 없었다면, 아론의 죽음이 없었다면 모든 정신적 성장과 깊이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을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 아론의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어내었다. 내 아들 아론은 나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생각하기조차 싫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여러 번 겪어왔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당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에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왜 진실되게 살려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주만을 창조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 맡기시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통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지를 질문했고, 칼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질문했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부색과 무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들은 제각기 하나님을 향한 평생의 질문이 있었고 그 내용도 제각기 다른 것 같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흥하고 잘 사는가? 왜 착한 사람은 남달리 노력해도 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욥은 의인으로서 왜 자신이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따졌고, 아삽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조차도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초를 겪었고 사악한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 애국으로 피신해야 했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으며 당대의 권력자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했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극단적인 오해를 받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았으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데다가 제자들에게는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장 참혹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으신 선하고 선한 예수님조차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마음대로 설치는 이런 세상을 가만히 버려두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하박국이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박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바가 경고란 사실과 더불어 이 경고가 하박국 개인의 소견이나 인간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진 묵시로 받은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묵시로 받음에 해당되는 뜻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외관을 넌지시 보거나 관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았고 체험하여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여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의 기록과 동일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는 창조전의 무질서한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시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나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여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갈대아 사람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요시야 왕 때부터 세력이 활발해지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강자로 등장하여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떠오르는 바벨론을 견제하려는 애국은 아수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반면 남유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패망이 남유다의 독립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바벨론을 공격하려는 애굽의 진격을 막아서다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 위에 유다 백성들은 여호아스를 왕위에 앉게 하였지만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하고 여호아김을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아김은 애굽 왕 느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짜내었고 그것을 애굽 왕에게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도 백성들을 착취하였으며 폭력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서슴지 않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종교적 상황을 하박국과 동시대인 사람인 예레미야서를 통해 살펴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전쟁이 임박했고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거짓 평화의 약속을 남발하던 시대였기에 여호아김의 행동은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국제적으로는 임박한 전쟁, 정치적으로는 포악한 독재 정권의 통치,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났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현실을 날마다 목격하는 하박국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의 전사는 진실한 유대인들에게 신앙적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 이후로 유일하게 다윗에 근접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평가받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군의 죽음은 온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죽음은 그저 어버이 같은 왕을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신앙적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제거한 것이 도리어 요시야가 화를 당하게 된 요인이 아니냐며 불의한 자들은 이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된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은
포악함이 가득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회가 노아와 하박국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으로 인하여 유다 왕국이 소송과 분란에 휩싸였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들은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바라며 애타게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폭력이 가득하고 약자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할 뿐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폭력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보네포의 질문은 우리 시대에 맞게 바꾼다면 폭력의 시대의 그리스도는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도 드러나는 폭력,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폭력, 부부 간의 폭력, 학교와 사회적 폭력,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곳곳이 폭력으로 물들고 있고 도처에 상처받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박국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로 킬고르는 그리스도교 훈련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에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과거에 일어난 일 혹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성경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며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의 간절한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하박국의 질문은 결국 앞서 소개해드린 후신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착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듯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시대적 상황 가운데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항의하듯 호소하였지만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짧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오랜 기간을 하박국은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의 문제 앞에 불평 섞인 호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박국처럼 항의하는 듯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박국의 항의성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또 한 가지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분명 남유다에 드러난 부패와 폭력과 다툼으로 인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여러 나라들은 아수르의 세력을 꺾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유다 주변 여러 나라를 멸망시킬 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여러 나라와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큼의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은 큰 위기감을 느낄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이 같은 심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5절 하반절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유다를 포함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여 멸망시킬 갈대아, 즉 바벨론 군사들의 포악한 모습에 대해 말씀해 주면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뿐 아니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왕과 방백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역시 그 역할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고 이후에 필요가 없게 되면 그들을 버리셔서 결국 멸망당하게 하신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다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역함을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즉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역시 남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지만 바벨론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인 줄 알았고 또한 그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을 만큼 그 힘에 취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바벨론을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이든 상관없이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이 다시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라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과거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술뿐인 신앙, 즉 말씀과 삶이 분리된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악한 것으로부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폐역한 남유다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다가 응답하시는 결과 또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남유다의 악한 것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욥기서를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였지만 하나님은 정말 오래도록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욥을 떠나버렸고 친구들마저 끊임없이 자신들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죄인 취급합니다. 만약 이러한 욥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거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욥의 끝없는 호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욥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이 무능력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침묵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던 욥은 결국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무능한 자신을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의 질문은 하박국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사회도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동일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안에서 밖에서 흔들어 정신이 없게 만들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놀고 싶은 것을 다 놀며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교회의 피해는 너무나도 큽니다.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헌금을 거두기 위한 장사꾼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구에서 발생한 신천지와 동일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의 확진자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신상 및 동선을 제한적으로 공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들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지나가길, 고통이 끝이 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까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엎드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시대 가운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길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